민수기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대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아멘. 죄의 진멸과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이제 어제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미디안에 대한 이 공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또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이제 음란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짓게 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을 살려두고 왔는데 이 여자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한 여자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그러니까 처녀만 남기고 다 죽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에 대해서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전쟁을 치른 군사들과 또 탈취한 물건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규례를 말씀하시죠. 타지 않는 금은 동철, 이 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불에 통과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47절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전리품을 서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48절에서 58절까지는 이제 군대 지휘관과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엘리야살에게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죄의 진멸에 대해서 13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처녀만 빼고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할 만한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남자와 결혼한 여자까지도 또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죄의 이 요소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잡초도 뿌리째 뽑지 않으면은 위에만 깎으면은 이제 또 자라게 되죠. 죄악도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변화되지 않은 세상 이 생각들, 자, 이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찾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진멸하기 원하셨고, 또 죄의 요소,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신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틈을 주면 안 된다. 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미리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틈으로 주게 되죠. 사단이 유혹했을 때 거기에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의 뿌리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배들은 보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온 몰입을 하게 되죠. 온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요소들,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요소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인할 정도로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금은 동철과 성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불을 통과하게 하든지 물을 지나게 하든지 불과 물은 정결하게 하는 그 상징이죠.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자,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막에서도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으로 끄지 못하게 하죠. 향이 계속 피어오르게 하는데 이 향은 곧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향,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마치 매일 집안을 청소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것을 보고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씻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성도의 중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죠.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고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탈취물들이 있죠. 전리품이죠. 자, 이것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을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을 회중에게 주고, 보면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다수가 가지 않고 절반을 주게 돼요. 또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에게 절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지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자, 군인과 회중이 반씩 나누고 군인이 가진 것 중에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거제로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제는 이제 올렸다가 내리는 이 제사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린다. 내린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결국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500분의 1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질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백성에게 반절 나눠줬는데 그 백성이 받은 반절 중에 50분의 1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분배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싸운 자나 싸우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이 전리품을 나눠준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족도 보면은 이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옵니다. 아빠가 돈을 벌어 왔다고 해서 아빠가 다 가지는 게 아니죠.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공동체였고 하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동일하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공동 소유, 공동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로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눠 쓰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제 한 가족 의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 내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함께 그 책임 의식을 지는 거죠.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얻은 전리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전쟁에 나갔을 때 이들이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가를 4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43절부죠. 곧 회중이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의 반절이 얼마냐?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러니까 반절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담대히 죄와 싸워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보상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우리가 취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자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죠. 왜냐하면은
의로운 자에게 그 재물이 갔을 때 그것은 의로운 곳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가진 그런 이 세상 권세,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니엘에게 높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에게 많은 부를 나눠주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내 것들을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보면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빼앗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빼앗겼다면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을 빼앗겼다면 기도를 통해서 재물을 빼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바로 전리품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사단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고 내 생명과 내 건강을 노리고 있는데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거죠. 이런 이 사건과 모든 나를 공격하는 요소들을 이기는 거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아말렉이 반대로 여호수아를 쳐서 이기게 되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49절에 보면은 그에게 구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술한 군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보면은 12,000명이 전쟁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신 거 외에는 이거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족장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52절에 보면은 금의 도합 16,750세겔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금 16,750세겔이 얼마냐? 자, 오늘날로 말하면 191kg이에요. 금 191kg.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이거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들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고 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무슨 어려운 사건이 있고 그것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잘 감사를 안 하게 돼요. 왜? 그냥 사는 거니까. 이 중국에 유명한 명의가 있죠. 화타죠. 이 화타는 정말 사람을 잘 고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임금이 화타를 불러다가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병을 잘 고치느냐 하고 이제 칭찬하니까 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보다 더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너 왜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저희 큰형님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화타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자기 형님은 병들지 않도록 예방한다라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병이 안 들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병이 안 들게 하는 게 당연히 좋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넘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거기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이 새벽에 영적 전쟁에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